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하에서는 몰랐던 유다 멸망 전후의 상황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찾아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연결했습니다.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황의 예루살렘과 포로들이 잡혀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상황을, 즉 두 무대의 상황을 동시에 봐야 포로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본국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그토록 외쳤던 것은 망하는 거 아니다. 벌 받는 것 뿐이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였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아야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다니엘, 에스겔을 공부하며 확인할 것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다니엘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오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당시 그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니엘 4장 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는데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현인 박수장 등 고위직에 등용되었어요. 자, 여기서 박수란 신의 뜻을 파악하고 신탁을 전달하는 재간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박수의 지위는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권세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꿈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꿈 해몽하는 사람은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 박수들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장은 왕실의 종교 자문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읽어오면서 만나봤던 이방 나라의 박수, 무당, 술객, 소위 제사장, 예언자 같은 직종의 셈인 거죠. 그는 그 후로도 약 60년에서 70년 가까이 이런 고위공직에 있었던 듯해요. 대단하죠? 외국인 포로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인정받고 나라의 중심 속에 있었던 걸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잘 자라난 것 같아요. 유다 말기 그 더럽고 혼돈스러운 사회 속에서 맑은 샘물 같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이 17살쯤 10대였어요.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니엘의 영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망설임 없이 전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면 목숨을 잃을 만큼 대언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용기 있게 전하는 그였어요. 그리고 그는 박수들의 우두머리가 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능력을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정복자의 얼굴이, 즉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인정을 받은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므로 이들 세상 나라 왕들이 바벨론 신보다도 그들의 신보다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도 사자굴 사건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왕국 내에서 고위직에 등용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다니엘의 사역은 놀라운데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등용되므로 유다 백성들, 그 포로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었어요.
에스겔도 집이 있고 자유로운 주거 환경이었죠. 그 포로 공동체 안에 제사장, 예언자를 세울 수도 있었고 비옥한 지역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유다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포로된 왕들 중에서 그래도 명예롭게 대우해 준 것도 다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할 시기엔 이제 다니엘이 80세쯤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120 방백들을 감독하는 새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새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 즉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다니엘이 여전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즉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고요. 70년이 되는 그 해에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70년이 되는 해인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포로 신분인 그를 왕궁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자각하고 그는 분명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그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를 걸쳐서 포로 시기를 걸어간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많게는 약 70년 정도나 왕궁 내에서 선명하게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세상 나라 제국의 말발굽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셈인 건데요. 하나님이 제국의 말발굽 아래 눌려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인 겁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젠 다니엘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다니엘서의 구조는 간단한데요. 두 덩어리로 1장에서 6장은 역사 기록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후의 이야기인데 예언서인데 실제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묵시입니다. 총 4번의 묵시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2번의 묵시를 받았고요. 페르시아 시대 때 2번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인 건데 그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런데 묵시는요, 예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묵시는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라 묵시적인 예언으로 세상 종말이 올 것을 꿈과 환상의 문학 형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매치시키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비몽사몽같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묵시적 예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이방 제국들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완성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자, 이것이 묵시적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이 읽어야 이해되는 내용들도 있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다 멸망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세계사로 돌리시고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이 세계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내일 다니엘서 공부 이어집니다.